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앉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편안할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목사님 옆에 앉아주는 그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랑 함께 신앙생활에서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도 호텔에 나오는데 저 산에 계신 분들이 불났다고 룸 찾으러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태국에서 온 비행기가 179명이 사망하지를 않나 엄청난 불확실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저는 한번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부르고 싶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2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3절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영어의 원문에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know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 tomorrow And I know who hold my hand. 우리 주님이 2025년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 잡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님 손 잡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 두 번째가 납세의 의무, 세 번째가 교육의 의무, 네 번째가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 그런데 교인에게도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각 총회마다 여러 설명서를 해놨지만 요약하자면
국방의 의무와 같은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전도의 의무. 그래서 교인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낳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자는 양을 기르는 거예요. 양이 양을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를 못하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애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밤에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의 의무와 같은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와 같은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은, 믿는 자는 반드시 헌금해야 됩니다. 내 가정은 물질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물질 없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이건 여러분 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인은 반드시 헌금해야 돼요.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교인이 되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육해야 돼. 또 교육을 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무는 근로의 의무인데 교인의 의무는 봉사의 의무가 있다. 봉사. 그래서 교인이 되는 그 순간에 교인은 어떤 일이건 한 가지 이상씩 그 교회를 향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친교실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느 분은 주차장 주차위원으로, 어느 분은 안내위원으로, 어느 분은 영접위원으로, 어느 분은 아무튼 어떤 일이 있든지 교인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봉사를 해야 돼. 봉사. 그런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서 봉사의 최고복은 예배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해야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감동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감동을 못 받는다고 하면 누구의 문제이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던, 봉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인들이 삽니다.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죽어 있으면 그 교회는 죽고 교인도 죽어요. 문제는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 없이는 삶의 회복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예배의 회복 없이는 가정의 회복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해. 내가 먼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없이는 교회 부흥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만,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할애하고 있어요. 장소에 대해서. 또 예배 드리는 법이 얼마나 중요하면 레위기서 1장서부터 27장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이 할애하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성교, 교육, 친교, 봉사 다 중요하지만 예배를 빼놓는다면 그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출생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출생 예배. 태어났다고 해서 감사해서 출생 예배. 100일이 지나면 100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돌이 되면 돌 예배를 드려요. 학교에 입학하면 입학 예배를 드려요. 졸업하면 졸업 예배를 드려요. 군대 가면 입대 예배를 드려요. 제대하면 제대 예배 드려요.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려요. 취직하면 감사 예배 드려요. 회갑이면 회갑 예배, 진갑이면 진갑 예배, 고의가 되면 고의 예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예배 안 드리냐? 아니야. 임종 예배 드리더라고. 여러분, 죽으면 고별 예배 드려요. 내가 없지만 고별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장지에 가면 발인 예배 드려요. 땅에 묻을 때 하관 예배 드려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일생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1년 지나면 추도 예배 드려요. 그러면 죽고 나서도 이어지는 것이 예배이더라고요. 예배. 성도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이어지다가 예배로 끝나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같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드려야 하는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예배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 다 알고 계시지만 갑자기 물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찾으셔. 이 찾으신다고 하는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찾는다는 뜻이에요. 집요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예배하는 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좀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김 집사님 오늘 오셨어? 아니, 왜요? 만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찾으러 이 예배당에 강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인물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위 높은 사람, 그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한다는 칭찬도 중요하고, 한 가족처럼 분위기가 좋다 하는 칭찬도 중요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는 칭찬도 귀하지만 우리 서부열린문교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야, 서부열린문교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나 형식보다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중요하게 보신다. 자세. 그런데 예배를 보는 분이 계시고 드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가 어떻게 보아요? 서비스는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예배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어떤 옷 입었나, 우리 목사님 얼굴 보고, 주보 보고, 상대방 헤어스타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봉사한다, 봉사를 드린다 표현합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 그럼 누구냐? 예배를 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봐서는 안 돼.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특별히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생수, 곤절, 관절까지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양보하지 마세요. 방해꾼이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니마테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되는 단어인데,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서. 남은 몰라. 근데 내 안에 지금 기쁨이 넘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경 봉독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찬양하다가도 울고, 말씀을 듣다가도 울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들어요.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 저는 신앙이 뭔가 많이 연구해 보니까 신앙이 의리더라고. 의리. 왜 의리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의리를 지켜. 근데 우리는 맨날 바뀌어져.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 저는 영성이 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끈기. 제가 IT에 선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45년, 지금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 5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을 뵀어요.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까?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 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주인공 된 예배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당뇨병, 심장병, 암병, 온갖 병을 투성이었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서 정한 모든 예배, 내가 한번 정성을 다해서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병이 있었냐는 뜻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 주셔서 그 즉시로 문제는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기 머리털로 씻어줍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용서함 받은 감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홀로 눈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여인은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면서
한 1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순간에다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말씀에 집중해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헛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원맨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 여인이 미쳤나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교회에 몰빵에 가정도 있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런데 예배는 죄의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아. 내가 받은 용서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송도 우리가 정성껏 불러야 됩니다. 찬송도. 왜? 봉사이니까. 봉사, 섬김. 예배는 봉사잖아요.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행가 가사처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뭐다? 열매다. 대표 기도를 누가 할 때는요, 내 기도처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왜? 그분의 영과 내가 지금 그 기도를 듣는 그 순간의 영이, 하나님은 영은 하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영을 갈라치게 하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기도받는 순간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처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돼요.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눈먼 것 드리는 거예요. 쓸 것 다 쓰고 남은 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저는 것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가장 귀한 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가장 온전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라.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어 예배를 드려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축도를 꼭 받아야 돼요. 축도. 역대상 23장 13절에 주의 종 아론의 후손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아론은 그 자손들에게 함께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축복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목사의 축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축도는 축복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바쁘다고 축도하기 전에 집에 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늦었지만 축도받기 위해서 교회로 와요. 다른 거죠. 어떤 분은 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내 시간에 맞는 만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으로 가려고 해요. 어떤 분은 그거 몇십 분 드려서 뭐해? 하고 아예 안 와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나 성전에 정말 그냥 이 성전 문에 발바닥만 받고 나 갈 테니까 주님 내 마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4편에 시편 기자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에 계셔서 무사람들의 찬송가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만남의 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만남. 여러분, 어떤 분은 사람은 많이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참된 예배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고기잡이 베드로가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어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진 평범한 인생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세리장으로 지냈다가 죽었을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핍박하다가 지옥에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편강도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지옥에서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에게 오늘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을 두드려 주세요. 나의 삶을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예배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힘을 얻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주말이라고 해서 금토일을 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서부터 시작하는 삶이야.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새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 나가서 싸우라.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에 은혜 받고 일주일을 시작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간단합니다. 새 힘 얻기 위해서죠. 새 힘. 2025년 불확실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닥칠지 나는 몰라. 그러나 주님이 새 힘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1000번제. 여러분, 양도 많았고 횟수도 많았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그 외에도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이번 새벽 특별 부흥에 여러분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1월 2일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 판을 펼쳐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도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누리지 못했던 또 하나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체험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다른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한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복된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복된 삶. 여러분 9절로부터 10절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복된 삶은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이에요. 예배는 예배 그것에 끝맺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삶 전체가. 삶을 통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예배는 복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 즉 예배드리는 날을 복 주시는 날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들이 잘 먹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니까 제7일에 백성 중 더러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제7일은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었어요.
제7일은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날에는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영육간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에 사람이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날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삶의 어떤 유익을 찾아 세상으로 들러 산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져가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저축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요. 연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리타이어도 다 했고 나는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꼭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심으면 내 자녀가 그것을 거둬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은 저축하는 시간이에요. 저축하는 시간. 저축이 왜 필요해요? 긴급할 때 필요에 쓰기 위해서 저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상시에는 몰라. 근데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 저축을 쌓아놓으니까 내가 긴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맘. 그 순간에 그 어렵고 힘들 때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던 그 저축을 하나님이 활용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돌단을 쌓다가 은혜 받았어요. 엘리야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예배예요. 모든 게 예배.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서부열명교회는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배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을 읽어드리면서 마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